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물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최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기 위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잘 쓰임받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 안에 어떤 다른 것 넣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사랑하는 대상들로 왕국을 채우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때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은 주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로 주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큐어 축제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그것은 본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AI 컴퓨터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서 상을 약속하신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그 사랑의 기쁨, 성경의 증거로 증거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 안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기를 갈망하여야 하고, 좋은 가지들로 나무이신 주님의 몸을 좋은 가지들로 채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라 말씀하죠. 가지는 제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시라면 우리가 누가 가지입니까? 우리가 가지이죠. 그렇죠? 그 풍성한 가지로, 신실한 가지로, 아름다운 가지로 우리가 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지로 교회가 형성되도록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가지로 형성되듯이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지체들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신데 그 붙어있는 가지들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붙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시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을 받아서 거룩한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에 가지는 누구인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본문은 깨끗한 포도나무의 깨끗한 가지를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와 거하는 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비교하고 계시죠. 참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 달리겠습니까? 그건 가지가 아니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악한 가지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지는 제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악한 가지가 그것은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 해충이에요.
가지로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주님 안에 거하여 좋은 가지로 최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주께 주님이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참 포도나무인 그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몸에 붙여서 극상품 포도, 최상품 포도. 개역성경의 극상품이라고 해서 잡고 최상품의 포도로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말씀에 따라 계속 그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첫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면 어때요? 실제로 아무것도 오히려 불에 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 나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 이렇게 들에 심겨 있는 나무 어디요?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가지에 이파리들이 있고 또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히고 그러죠. 가지에 뿌리만 있는 것은 이파리만 있는 것은 무익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파리만 달렸고 열매가 안 맺는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악한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그렇죠? 줄기가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줄기에서 분리된다면 가지는 말라버려 불태워질 존재인 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다면 불태워질 존재다. 둘 중에 하나다. 극단적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도 뭘 알아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몸의 지체, 팔, 다리 등 지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머리에서 분리된 지체를 상상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좀 떨어져 있어. 가지가 좀 꺾였나 봐.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끔찍하죠? 그죠?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있어.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지체 맞아요? 네. 주님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은 우리 사람의 몸 스스로가 의사래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람의 몸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에 붙어 있다면 몸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치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 이게
치료랑 치유랑 두 가지 단어도 또 이렇게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구분하더라고요. 치료.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 우리 성경에도 치료해갖고 세 군데 구약에서 이렇게 왕이 치료받으러 갔다. 이렇게 돼요. 그죠? 치료. 치유는 무엇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스스로 낫게 되는 것을 치유, 하나님께 구하여 낫게 되는 것. 우리 몸은 스스로 이렇게 낫게 되는데 그거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이 잘나서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병이 생겨도 내가 이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치료되고 난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치료는 3번 나오고 치유라는 단어는 구약에 39번. 치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약에 치유라는 단어가 39번. 신약에는 27번이 나와야 되는데 2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부족하죠. 치유. 그렇게 64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치유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치유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개역 성경에 치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힐링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치유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개역 성경엔 치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두 치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치유라는 단어를 성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치유라고 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오지 치유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25번이 나오지만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치유라는 단어가 어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예? 예.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가 의사예요. 그죠? 누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14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9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14번이 나오는데 누가가 주님의 치유를 9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더 가까이 주님께 구하고 더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파요. 알아. 낫게 해줄게.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죠. 치과에 가봐라.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가. 치과에 가서 빼. 그죠? 그래요. 이를 자기가 안 닦아갖고 썩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 관리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과에 가서 고쳐야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닦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세요? 치과에 가서 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냥 65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65세 이제 넘어가고 이제 반값이라니까 이제 가서 아이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65세까지 기다리라고.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에요.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잠잘 때도 뭐 다 구하.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거 봐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보지 마 하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한테도 혼나는 거죠. 예?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질병을 제거하시고 참 포도가 열리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가 열리죠. 그렇죠? 붙어 있으라,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서 참 포도를 열매 맺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를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여러 가지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또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구령의 열매. 그러한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어려움을 차고 넘치는 것인가, 이기는 것인가.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것, 성령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악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기는 것이죠. 내가 열매 맺고 있는지 그것은 자신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으며 주님은 더욱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 포도가 익어 가고 있는 것인지 내게 참 포도가 익어 가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시죠?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거짓 포도요, 쓴 포도고, 들 포도고, 악한 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거룩한 가지인 것입니다. 거룩한 가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은 참 포도에 참 포도 열매가 열리고 참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 열매가 열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11장 16절)
부터 제가 24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 것이에요. 예준이 목회자님이 물어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해요. 11장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져서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주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러분 믿으셨죠?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꺾여져 있으나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이 없음으로 꺾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돌 올리브 나무, 불태워져야 할 돌 올리브, 쓸데없는 것, 그것을 참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붙이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붙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참 올리브가 열리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접붙여져 있다면, 주님께 가지로서 붙여져 있다면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려면 둘째, 내 안에 계속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계속 거하라. 그치? 끝이 있다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원까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 너는 거하라. 성령 안에 계속 거하라. 붙어 있으되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영원히.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것,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것임을 아시고, 계속 악한, 그렇죠? 지금은 그 계속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된 것이에요. 계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도 계속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지금도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화하지 않음으로 나타냈다 말씀하는 거죠. 같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그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계속 변함없이 인내로 지속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간에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도록, 그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성장. 믿음은 계속 성장해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뭐 한 20대 중반이나 뭐 이렇게 30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꼬꾸라지죠.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몸은 성장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혼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이 들어갖고 현상 유지만 해도 좋아요, 그렇죠? 현상 유지.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되면 어때요? 어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데 갑자기 감기가 들어. 그러면 감기 한번 앓고 나면 또 폭삭 늙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한 10년은 늙어버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해야 갑자기 그냥 한 10년은 이렇게 해갖고, 그죠?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면 그 사람이 혼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육신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는 늙어서 점점 혼도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제 죽어야 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육신과 죽은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서 혼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늙어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장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혼은 주님을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냐, 그렇죠? 나이 들면 교만해져요. 그냥 내가 다 이 세상 풍파 나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알긴 뭘 알아. 점점 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함없이 인내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 계속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변함 없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뭐 그냥 순간에 변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냥 순간 사랑한다고 했다가 순간 싸웠다가 또 좋아하고 희덕거렸다가 또 싸우다, 그죠?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약해졌지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지가 잘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붉어져서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이, 더 깨끗해져,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면 주님께서 영양분을 더 많이 주시지. 그래, 가지가 이만큼 자랐는데 영양분을 그 전보다 더 조금 주시는 것이, 그럼 열매 맺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장을 하면 성장한 만큼, 말씀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제가 김제가 갖고 일을 하는데 밤나무가 이렇게 해요. 이런 밤나무. 여러분들 언제 한번 내가 데리고 갈 건데 밤나무가 이래. 그러니까 가을에 밤이 열리면 주먹만 그때 밤 갖고 와서 먹어봤잖아요. 우리 그죠? 그냥 한 가마 갖고 와서 먹어봤잖아요. 뭐 이따만한 밤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조그만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무가 크니까 가지도 크고 가지가 크니까 열매도 크다란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자라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마련하신 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지 거기서 시대가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민족도 바뀌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바꿔라 더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그죠? 빼거나 더하지 말라. 또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고 잠언 30장 6절에서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성경 끝에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도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우리가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물러서야 되는 거. 그거 내가 실수했.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한 칼에 딱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양날 가진 그 말씀으로 단번에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믿음 안에서 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전천년주의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계속 거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믿음이 없기에 그 마음이 밖에 있기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이 지쳐 주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셔?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셔? 벌써 이게 몇 번째야? 그럼 어때요? 안 오실라나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되 주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세상 이용하지 못하면 저 에어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이렇게 저 앞에도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거 새 거로 주고 살라니까 한 최하 50만 원. 최하 50만 원. 왜? 딱 저희 왔는데 반품 나온 거예요. 근데 새 거로 반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29만 원 정도. 이렇게 앞에다 딱 설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잘 이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세상을 잘 이용해서 세상에서 예? 남 부럽지 않게 뭐 여러분들 부러운 거 있어요? 부러운 거 있으면 말하세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렇죠? 지하실에도 냉난방기 갖다 놨어요. 냉난방기 33평짜리 딱 갖다 놨어요. 딱 설치하면 이제 탁구 칠 때 그냥 시원한 데서 이제 탁구 치고 겨울에 따뜻한 데서 커피 마시면서 탁구 치고 또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하실 이용하라고 주신 건데 저는 지하실에 들어가기 싫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3층 나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지하실. 할 수 없이 지하실 얻었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서 놀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한때는 잘했다가 또 어느 한때는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다 말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도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는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시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보상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긴 것 같아도 그건 어때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계속 구한다면 곧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박덕현 형제님,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렇죠? 박덕현 형제님은 건강할 때 주님 오실 것이에요. 염려 말고 기다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셋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11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예요. 너희. 3절서부터 너희,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또 4절에서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너희.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5, 16, 19. 이 짧은 본문에 19번이나 주님께서 너희, 그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 계속, 야, 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머리이신 주님이 너희.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세포로 따지자면 뭐 수조죠. 그렇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란 지체로. 저는 그 전에 지체라 이렇게 할 때 그 중에서도 내가 주님의 지체, 나는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12제자가 12이니까 몸이 12개, 베드로, 요한, 그럼 나는 세포인 것이에요. 세포. 그렇죠? 세포. 나는 세포로 지체구나. 그 세포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지체의 역할을, 세포도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렇죠? 나도 팔같이, 나도 입같이, 나도 눈같이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입할래.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서, 그렇죠? 우리는 몸의 지체를 이루면서, 지체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벽한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지체로서의 역할. 너희, 누가?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유기체인 몸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유기체적인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유기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받은 무리가 주님을 섬기려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지체를 이뤄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것이 교회로서, 지역 교회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지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에서 지체를 이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기체적인 그런 모임이 그것이 주님의 구원받은 교회에 들려 올림을 받았을 때, 그때는 다 한 자리에 있겠죠. 주님 앞에서 다 교회가 한 자리에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 교회에 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로 모일 때 주님이 불러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래.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사랑해요. 그럼 사랑해지는 것이 어떻게? 서로 지역 교회에 모여서, 그렇죠? 사랑을 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육신은 죽은 것을 여기고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 하신 것 같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지옥교회를 형성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거듭났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따르기에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냥 대전 앞에 어떤 사람들 장난하는 것 마냥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미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건 나는 죽었다고 의미해요. 나는 죽었어.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은 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나는 죽었다 이것이에요. 나의 과거 옛사람은 죽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내 혼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야.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예요. 너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가짜 성령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뚫어 쓰시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제자들이 회당에서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계속 모여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서, 그렇죠? 계속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냥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서 이렇게 다 그냥 공동체로 하나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께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흩어질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죠? 박해하게 해서 흩어져요. 그렇죠? 둘씩 그냥 이렇게 짝을 이어서. 누가랑, 그렇죠? 누가랑, 의사 누가랑 누가 같아? 바울이랑 둘씩 짝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씩 짝을 져서 이렇게 거리 설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생의 중심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교회인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보면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제도교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들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상처난 가슴을 그냥 이렇게 마약같이 한 거를 이렇게 웃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위로를 받고
그냥 일주일 내내 또 그냥 이렇게 예? 마귀한테 쳐서 살다가 또 가면 또 마약을 주사를 뿌리고 펜타닐을 드시고 그건 어떻게 해요? 좀비가 되는 것이에요. 좀비.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들을 쭉 맺는 거 아니에요? 구정의 열매. 구정의 열매. 나가면 구정의 열매를 잔뜩 맺어갖고 와가지고 주일날 오면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서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자랑하느라고. 그렇죠? 우리 교제하는 동안 우리 애기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탁구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얘나 열심히 연습했어요, 일주일 동안? 탁구? 엄마, 아빠 이제 공부하고 교제할 때 이제 가서 지하실 가서 재밌게 노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예?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서로 불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불신이에요. 조금도 믿지 못해요. 진짜야? 진짜야? 진짜. 정말이지?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가짜인 것이. 그렇죠? 진짜죠? 진짜는 그런 것들 다르세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달았어요. 진짜죠? 진짜죠? 공짜 맞죠? 공짜 맞죠? 수없이 확인을 했는데 공짜래 그래. 그럼 다르세요. 그 똥차 앞에를 이만큼 오리더니 그냥 내비게이션 그냥 빗가버쩍 하는 걸 쭉 다는 거예요. 그래. 와, 저게 정말 공짜일까? 정말 공짜예요? 그러면 우선 쓰고 합시다. 쓰자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카드만 써주시면 돼요. 이 카드만 포인트가 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막 써야지 그 포인트가 나와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공짜예요? 믿지 못하는 거지. 불신이에요. 와, 한번 속으면 또 속아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야말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때 누가 제자인 것입니까? 우리 아닌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이만큼 더 해주겠지.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했어야 돼.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직 부족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렇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속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세상에 주님께 구원받은 거, 그 사랑이 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니까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새로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접을 시켜.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형제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사랑으로 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알고 나를 이제 딱 이용해 먹는 거죠. 코가 낀 거 마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거 마냥 갑이 돼 갖고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대해야지, 그냥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냥 막 퍼주려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옥교 안에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하신 것 같이 너희는 누구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너희다. 주님께서 너는 내 지체야. 너희는 내 지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러한 열매 맺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얘나 잘 들어봐. 물어볼 거야. 5장 1절.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다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가 열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생 포도가 열렸다.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주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참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야생 포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과수 농사를 하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최상품의 포도 농사를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어디요? 최상품 과일이 열려야 그걸 갖다가 팔죠. 최상품 포도가 그냥 못 먹을 게 잔뜩 열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
헛찐 거죠. 농부가 최상품 과일이 열리게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최상품 포도를 열매 맺으시는 분이에요. 농부가 가장 좋은 상품의 과실을 열매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 그렇죠? 주님은 최상품 포도와 열매 맺기 위하여 가지를 돌보시는 분인 것이에요. 악한 가지는 제거하고 사랑하는 가지에게 최상품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악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좋은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셨어요? 가수원에 먹기만 하죠, 그렇죠? 가수원에 가면 농부에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잘 자랄 것만 이렇게 둬서 거기에 커다란 열매가 이렇게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농부가 과실을 돌보는 것이고 나무를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악한 가지를 제거하여 사랑하는 가지에 최상품의 열매가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최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최상품의 그러한 대전 성경 침례교회로 대전 성경 침례교회로 그냥 큰 열매로 이렇게 주님께 지체로서 세포가 아니라 지체로 제도교회는 다 세포만 된 거예요. 뭐 그냥 지체 하는데 다 세포만 해. 지체가 되는데, 그렇죠? 자라나야, 그렇죠? 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가지이고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가 되어서 최상품의 포도가 열매 맺도록 나무이신 주님께 더 붙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그냥 딱 붙였어. 주님의 사랑 받기를 갈망하고 최상품의 포도, 최상품의 올리브를 열매 맺기 위해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더 안에, 주님 안에 더,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냉랭하게 내가 너 사랑해.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 사랑해. 저도 주님 사랑해. 이렇게 돼. 그냥 주님, 저도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게 말로만 해,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님 아시죠?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입니다. 열려 있으시죠? 네. 자, 우리 희랑이도 다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져 버렸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거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항상 계속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